자, 우리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자, 피셨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제목을 잠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게 쓰여졌어요. 편안할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라 도망 다니고 있는 어려운 시절에 이 노래를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한 것은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나 주일날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몇 번 나눴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줘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선물, 가장 귀중한 보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육체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쓰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영혼의 뜰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지옥 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느냐? 생을 유지하는 일에, 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가꾸는 일에 돈도 쓰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마음도 드리고요. 근데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인지 만날 수 없는 상태인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육체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참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뭘로 봐?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점검케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육체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다윗은 시편 전체를 보세요. 항상 영혼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영혼이 중요한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삶의 본질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편안함, 안락감,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먹고 사는 일에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느냐,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대교회고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불명히. 근데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해. 왜 살았다고 생각해? 오늘 저녁에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했지?
예수 믿지? 교회 나왔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한 적이 있냐 이거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잠깐만 언급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손가락질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구원 받았거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조금 제가 타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에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삼손의 예도 비유했고요.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이 환난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뭐예요?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물론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온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줬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온의 대로는 잘 보세요. 중동 지역에 옛날에 왕이 다시 있은 그 시절에는 왕이 다 걸어다니는 대로가 있어요. 왕이 행차하는 대로가 따로 있는데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 앞서서 왕이 행차한다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이 행차하기 전에 정중한 옷을 입고 왕의 그 행렬을 맞이해야 돼. 준비됐을 때 왕이 행차하는 거야. 시온의 대로는 왕 대신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길인데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하실 텐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해. 근데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어야 돼. 즉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 사람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함께 어떻게 재림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진 자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을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항상 우리는요 곧 오실 예수님, 재림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온 생각과 마음을 기울여야 돼. 이제 수요일날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복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향해야 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참 신앙이 뭔지를 알아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재림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또 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 다시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러 2절을 보면 예배드리러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 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안식일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안전해, 우린 구원받았어. 왜? 하나님 백성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내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린 안전해, 구원받아서 거짓말이라는 거야. 내 집이 도둑들이 모이는 소굴인 줄 아냐 그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제가 사대교회 얘기했죠. 자, 계시록 3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또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행실을 말해 그 행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이기는 자 내 말에 잘 순종하여 다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면 이런 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잘 보세요. 사대교회예요. 신앙 고백을 한 교회,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네가 내 말을 어떻게 들었고 배웠는지 잘 알잖아.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이기는 자,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경청하면 어떤 축복이 좋아?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나와. 그러면 예수 믿고도 흰옷을 못 입을 수 있나? Yes.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가? 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누구한테도 얘기했죠? 모세에게 있잖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죄를 지어 하나님이 그들 다 멸하시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다 멸하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내게 죄를 지면 너뿐만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기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 이름을 최복령이를 시인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 신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하나는 10처녀 비유에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5처녀를 향해서 신랑이 뭐라 그래? 모른다 그러잖아.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천국 갈 거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 참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그 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참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고쳐주시고 구원시켜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 자, 예레미야 6장 9절을 보시면, 그 여러분 성경을 피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새 번역으로 볼 테니까 여기 보세요. 자, 예레미야 6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6장 9절 보이세요? 뒤에 다 보이시죠? 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적군을 통해서 끌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하라 그래. 자, 잘 보세요. 늘 하나님의 마음은 구하고 싶은 거야. 살려주고 싶은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항상 고쳐주고 싶은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 돼. 하나님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마지노선을 넘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어. 가서 계속 빨리 너는 이야기해.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고쳐주고 싶고 구원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기회를 안 주시면요,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지요. 근데 진짜 거듭났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 자, 눈을 뜨고 여기 보세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는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 참 신앙의 모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참 신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잖아요. 이 7교회 여러분 하나씩, 에베소, 또 뭐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잘 보세요.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참신앙이 뭔지 아니? 참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 그리고 신랑되는 나를 만나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르쳐 주셔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여러분, 이 시편 63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시는 언제 쓰여졌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니까 도망갔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그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다니고 있을 때, 도망다니면서 지금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다 배신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시편 63편 가보세요. 시편 63편 다시 1절은 다윗의 지금 상황, 현실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런 가운데 2절, 3절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영육간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내 상황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요? 계속 이것 때문에 항변을 할 텐데 다윗은 자기 문제를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자비로우심이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나는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이거는요 참 성도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모르게 되면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번엔 자 피셨죠?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자 보세요. 지금 1절에서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해요. 보고 또 보고 싶은 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 죽을 판에 지금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목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싶은 분이래. 이게 미칠 노릇이야 이게. 보고 또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두 눈 활짝 뜨고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마침내 주의 너그러운 사랑 안에 살게 된 이 몸, 내 입술의 샘처럼 찬양에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은 광야에 있어. 지금 육신은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처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로 달려가고 있어. 그분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그분에게 지금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문제에 만나 있잖아. 마음도 거기가 있고 생각도 거기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다윗은 몸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광야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거기를 향해 지금 마음이 달려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고 참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참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내가 어떤 성도인지,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자인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인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는 언제 아냐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몰라. 고난을 만날 때, 광야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지,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지식선에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는 그 고난의 현장, 광야 속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예를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예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25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이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기는 100세야. 자급휴는 90세야.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제 절대 안 돼. 근데도 로마서 4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가족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죠. 근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면, 상황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해요? 신앙생활을 서서히 소홀히 하게 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빠져. 자꾸 이제 빠지고 싶은 거야. 열심을 내면 뭐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해? 새벽 나오면 뭐하고 밤기도 나오면 뭐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자꾸 정하고 싶은 마음, 자꾸 예배 안 가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 자기를 지배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 빨리 벗어나를 못 나면 점점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해요. 이 종교인과 참 성도는 달라. 종교인들은 항상 문제를 만나면 왜요? 그래,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불평과 낙심과 원망, 항상 자기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 종교인은. 근데 신앙인은 달라. 신앙인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났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참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모든 게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보다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가게 하시고 좀 더 이 상황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그리고 이 성숙한 성도, 참 성도의 모습은 성도는 자기 환경의 개선도 개인의 안전도 생을 유지하는 것도 큰 목적이 아니야.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 기회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며 주의 인자심을 더 맛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달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사는 거? 생을 계속 유지하는 거? 듣고 계신 거죠? 편안한 삶을 사다 천국 가는 거? 그게 목적이요? 아니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면 삼성에 취직하는 거?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가 질문한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 땅과 육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행 중 불행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 오해는 마세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열심히 뛰는 거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게 주 관심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생을 유지하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하게 주님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면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반역해 내가 쫓겨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죽을 상황에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자기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리다. 다윗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소망할 대상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아.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 흥미도 주고요, 마음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약간의 만족, 기쁨도 주지만 온전한 만족,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늦었지만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후에 전도서를 썼는데 그 전도서에서 자기 생애를 뭐라고 얘기해? 이 땅에서의 삶,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온 생각과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데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얘기해? 헛되고 헛된 것이라 해요. 나 평생 헛된 것을 쫓아가다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무익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말 인간들이 쫓아가야 될 인간들에게 그 본질, 인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앞에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어떻게 심판대를 쓸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심판대를 잘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야. 너희들 나처럼 실수하지 말어. 그게 전도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생을 유지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의 전부이지만 정말 거듭난 이후에는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성도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만난 환경과 처지의 개선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돈 많이 버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서 더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그 아름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평생 한 가지 소원이에요. 평생 한 가지 소원.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 성도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 못해요. 근데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적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환경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자기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자기를 보시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알았기 때문에 적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이렇게 조는 분들이 참 많네. 어저께 철야들을 하셨나? 철야는 내가 했는데 제가 5시에 자가지고 8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안 조는데 왜 여러분은 조라? 자, 잘 보세요. 다윗은 문제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 제가 금요일 철야 때 설교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은 마치 한 산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로 생각해. 왜 우리 신앙의 여정하면 마치 산과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는 한 산을 참 어렵지 않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많은 산을 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아가는데 한 산만 올라갔다 오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한데 마치 이것과 같아. 자, 산도요, 설악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설악산의 아름다움과 내장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내장산의 아름다움은 달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리산에 또 올라가면 속리산만의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산이라고 다 아름다움이 똑같지 않고 다 다양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입니까? 그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아? 그 고난의 산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을 점점 알아가려면 많은 산을 넘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전능하신 하나님도 경험하고요,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요,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변화와 성장이 없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한 문제 한 문제를 만나는 거는요, 기회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압살론에 쫓겨다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야. 잘 보세요. 모든 손은 하나님께 있어. 압살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들도 자기를 못 죽여. 광야도 자기를 굶겨 죽이질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 그러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다윗은요, 죄의 무게도 알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남을 미워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할 때, 또 남을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죽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아무렇지 않은 거야. 왜? 예수 믿었거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봐요. 이 지금 예나 지금이나 죄에는 무게가 있고요,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성탄절 때 수요일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잘 봐.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범죄해. 우리야, 충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어요? 그 첫째 아들 죽였어요. 첫째 아들을 죽이는 죄의 그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자비로우신데 그가 결국 회개했잖아. 회개했을 때 솔로몬을 낳게 해서 위로해야 될 솔로몬을 낳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보여줬어. 죄의 무게와 함께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지금 또 보세요. 인구조사했잖아요. 역대상 21장 이후에 보면 이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내려? 항상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징계를 내려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천사로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려는 거야. 자,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자, 21장 13절만부터 읽을게. 다 읽지 말고 13절부터. 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인데,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예루살렘 도시를 다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셋을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돼. 다윗은 거듭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했어? 예루살렘을 다 몰아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제 중지시켰는데 이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오르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서 번제물과 소재 이제 제물을 드리라 그럴 때 그 오르나 타작마당의 그 주인이 그 땅과 제물을 그냥 주겠다니 싫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공짜는 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공짜, 우린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다윗은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리겠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걸 또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이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린 거. 그래서 그 죄값을 다윗이 치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다윗은 죄의 무게도 알아. 죄를 지면 지옥이라는 걸 아는 거야. 잘 봐요.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지면 지옥이야. 그러니 왕권을 회복하는 것, 생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죄를 져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죄의 무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큰 거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온 천하를 얻고 생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뭐가 더 큰 거야? 하나님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더 큰 거야. 내 생명은 하나님 자비에 달려 있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린요, 신앙을 운운하면서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하나님 모르는 소리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져요. 근데 죄값의 무게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유지. 왜? 그 인자하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이 땅의 화려함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참 성도의 모습,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린 뭐야? 예수 믿으면 천국, 죄의 무게도 몰라. 나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뭐 예배 빠져도 거짓말을 해도 남 미워해도 상관없어.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용서해 줬거든. 이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잘 봐. 다윗은요, 다윗이 왜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갔는지 아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성막에서 내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것이며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나갔고 다윗도 계속해서 성전에 간 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쫓겨 광야에 갔는데도 뭐를 그리워하냐면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리움이 너무 그리움에 불타가지고 광야에 있는데도 지금 예배 초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고통이야. 다윗은요, 연인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는 거야. 자기 죄를 보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나니까 그 인자 안에 거해야만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연인을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안 봐도 편안해. 일주일 내내 생각 안 해도 편안해. 이게 신자야? 이게 성도냐고. 이러고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갈 거야. 거짓말 하지 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애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재밌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분의 집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 아름다우신 연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만나고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분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 예수 믿고 이용해가지고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천국이나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 광야 가운데서도 자기 상황에 대한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경험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경험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 마음이 달려가. 내가 늘 만나 뵙던 주님, 내가 늘 함께했던 그 연인 주님께 마음에 달려가면서, 주님, 비록 광야에 있지만 여기서도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고요, 다니엘의 고백이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요, 참 성도의 고백이고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만 천국,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이 아브람과 롯이라는 사람을 잘 봐. 롯도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실은 아브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달라. 롯은 도시를 원하고 도시의 풍성함을 원해. 항상 눈이 도시에 가 있어. 풍성함에 가 있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람은요, 항상 그의 눈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소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광야도 좋은 거야, 아브람은.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들여보내줄게. 근데 나는 함께 안 간다. 내 천사를 통해 들여보내줄게. 나는 함께 니네들과 함께 안 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안 들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고 싶지만 누가 광야에서 살고 싶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의미가 없는 거야. 비록 광야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가 좋은 거야. 이게 모세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은 거야.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어. 이게 다윗이 고백한 모습, 이게 성도,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돌아가야 돼요. 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교회 7교회에 향한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에 돌아오라. 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게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돌아와야 돼요. 다윗은 우리에게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충해야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그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고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잘 기억하면서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